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가까워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뭐 다 가까워야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가장 실제적인 차원에서 뭐 단어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뭘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와 성령이다. 성령과 기도다. 뭐 말씀도 있고 다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가깝게 늘 가깝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기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 옛날에 다 배웠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골고루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에너지가 됩니까? 씹어서 잘 넘기면 그것만으로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호흡을 해야 되죠. 우리가 호흡을 왜 하는지 아세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가 먹은 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그야말로 태웁니다. 산소는 불이 잘 나잖아요. 산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연료로 해서 태웁니다. 왜 우리 몸에서 불이 나지 않을까? 아니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열이 납니다. 불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호흡을 해서 산소가 타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호흡이 곤란해지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잘 숨 쉬지 못하면 살기 힘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떡과 말씀이 딱 그거예요. 떡을 먹으면 몸속에 들어가는데 떡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떡에 뭐예요? 호흡을 해서 산소가 들어가야 떡을 불태워서 힘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떡 대신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먹으면 먹는 걸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려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려면 말씀에 기도가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아, 정말 호흡, 숨 한 3분 안 쉬면 죽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불타오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성령은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내 주변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와 성령도 이렇게 사실 하나로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렇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없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할 성령의 역사가 멈춰 있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밥 먹어도 소화 안 되면 힘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요즘 겪고 있는데 나이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될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먹었는데 배만 아프고 기운은 안 나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예배 드리고 뭐 어떻게 하는데 뭐 힘은 안 나고 지치고 한다면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와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기도와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좀 다른 복음서하고 겹치는 부분도 한 군데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데 누가가 특별히 은혜로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중에 5절부터 6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뭐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와서 뭐 하러 왔냐? 빵을 빌리러 구하러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 오늘날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날 먹을 거 간신히 가루 만들어서 가루 구해서 식구만큼 구워서 먹고 이럽니다. 그리고 뭐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북한 관련 동영상 같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자기 가족 하루 먹을 거 어떻게 구해갖고 이러고 먹고 만약에 갑자기 손님이 온다거나 이러면 정말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난감해지는 상황인데 뭐 예수님 당시는 일반적으로는 그랬으니까 이 비유가 모두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밤중에 손님은 대접해야 되는데 가까운 친구에게 갔겠죠. 그랬더니 친구가 이미 다 먹고 애들도 다 자리에 눕히고 자기도 차로 누웠는데 줄 수 없겠다고 말하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가 요구하니까 주지는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밤에 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것 때문에는 반드시 줄 것이다.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8절을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신다고 한다면 어디에 어떤 단어에 여러분의 눈이 꽂히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어느 단어에 꽂히시나요? 보통 물어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간청과 요구대로 주리라.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꽂히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두 단어 단대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좋긴 한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간청함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구대로 주신다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간청하면 요구대로 주신다겠습니까? 이 비유의 포인트는 간청하는 거예요. 앞에서 쭉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다 누워 자는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고 간청함이에요. 예? 밤중에 누구 집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어찌 해볼게 이러고 끝나지. 보통은 그 밤에 다 잠들어 있는 시기에 가족도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간절했더니 요구대로 받았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 비유는 그저 간절함이 포인트인 겁니다. 문장도 그렇고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낙심해서 물러서지 않는 간절함이 기도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9절과 11절 모두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거기다 더하시는 거예요. 왜 간절해야 되느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간절하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1번,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뭐 계란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으며 심지어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두 가지 이 같은 기도에 관한 내용에서 두 가지 말씀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는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성령만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고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면 당연히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도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구하고 병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온갖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중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이것 빠지면 안 되죠. 기도하는데. 뭐 빠지면 안 되나요? 믿음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 자, 그러면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뭘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예?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나요?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의 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힘, 신념의 힘 같은 겁니다. 이건 반드시 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내 간구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응? 너 자신 알잖아, 너희가. 응? 네가 악한 자지만 그래도 네 자식한테는 뭐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네 자식이 배고파서 계란이 먹고 싶다는데 정갈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냐. 네가 세상에 나쁜 놈이라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 잡아서 자식한테 던질 미친놈이 요즘엔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구하는데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제 믿음의 기도는 항상 이겁니다. 저는 기도하면 항상 이 말씀밖에 생각 안 나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텐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 난 죄인이고 나쁜 놈이지만 능력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럴진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음의 기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꿈과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가 제일 좋은 건지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기도할 때 지금 물론 당장 먹을 거 없고 굶어 죽을 상황이면 주님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해야죠. 지금 당장 아파서 병으로 쓰러져 죽게 생겼으면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그거는 뭐 필요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 뭐 급한 필요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명품이 갖고 싶어요. 이 메이커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건 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집이 좀 좁게 느껴져요. 아버지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확신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의심할 필요 없이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은 의심할 필요도 없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의심할 필요도 없이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왜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 때도 성령을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어쩌면 물론 그 급한 가운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아마 병도 낫게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간구하겠지만 성령을 구하면 사실은 그 첫 번째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일단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요.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들이 떠오르고 깨닫고 생각나거나 아니면 내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거나 보게 하세요. 제가 옛날부터 우리 여전도회 분들의 매년 달력을 고르시거든요. 디자인을 고르실 때마다 저는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뭐 요구하냐면 말씀 있는 거. 뭐 어떤 디자인도 좋은데 말씀 있는 거. 매달 말씀 있는 거. 제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매달 말씀 걸어두면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어떤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평소에 성경 한 장도 안 보는데 누구 생일이 언제더라 달력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되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바라기는 매일 성경 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보시기를 원하는데 혹시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다못해 달력은 볼 거 아니에요. 달력은. 네? 탁상용이나 벽걸이는. 전 벽걸이가 이제 눈에 더 잘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붙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이제 결정 났죠? 아무거나 구한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뜻대로 구해야 돼요. 물론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거기 거 모두 내용 거기 다 들어감. 예? 거기에 있는 거는 다 주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다양해서 이거를 간구하는 게 주의 뜻에 맞나 안 맞나 고민될 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까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 필요한 그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거나 보이거나 해요. 보이거나 하고 예? 그러면 말씀만 생각난다고 됩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전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꼭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지혜를 간구하면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식은 그야말로 열심히 보고 머리에 외워서 쌓는 거라면 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내리고 이 말씀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비로소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뭐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뭐예요? 사실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 그때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주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유를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간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과 기도, 내지는 기도와 성령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그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냥 골치 아픈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길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지혜를 얻게 되고 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